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부자 할머니가 어느 날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지급 요청서에 이렇게 뭐 통장 번호도 적고 뭐 이것저것 적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을 금액을 적는 안에 이렇게 적는데 그 할머니가 적었던 지급 요청서를 받았던 창구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이 할머니가 쓰신 지급 요청서에는 그 금액에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싹 다. 돈이 참 많으셨던 모양이죠. 다 찾겠다는 뜻이죠. 미국 뉴욕에 사는 중국인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중국 부자가 어느 날 은행에 와서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해갔는데 담보가 뭐였냐? 자신이 타고 있는 최고급 페라리 승용차를 맡겼어요. 당시 시가로 약 250만 불짜리였는데, 그런데 이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은 그 가격이 놀랍습니다. 5천 달러를 빌린 거예요. 여러분 250만 불짜리 차 페라리 100만 불이면 우리 돈은 얼마죠? 대략 한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한 11억 나오거든요. 그럼 250만 불짜리 차면 대략 한 우리 돈으로 28억짜리 자동차예요. 그 고가의 자동차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로 빌려간 돈이 5천 불, 우리 돈으로 한 56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이 돈을 대출에 받아서 빌려갔어요. 그리고는 정확히 2주 뒤에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갚았어요. 이자는 15달러였어요. 15달러는 우리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됩니다. 은행 직원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큰 28억이나 하는 차를 은행에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는 대출을 5,000달러만 하고 그것도 2주 만에 이렇게 갚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돈이 없었습니까? 5,000달러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주차비가 미국에서 비싼 뉴욕에서 2주간 15달러 내고 내 차를 맡길 만한 주차장이 이것 말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5달러 16,000원 내고 2주간 고급차 잘 주차했던 것이죠. 28억짜리 담보물을 은행에 맡고 있었으니 얼마나 또 잘 보관했겠습니까? 경비원 밤새도록 붙여가면서. 부자의 뜻이 돈 많은 사람을 우리 부자라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 일에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아마도 이 부자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도 함께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담론에서 부자를 지칭하는 이 단어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자하면 그냥 부자가 됐겠어? 구두쇠야, 수전노,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또 돈을 가지고 갑질을 한다거나 부의 자랑을 한다거나, 이렇듯 우리 단어 부자에는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좀 진하게 배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부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해 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도 부자가 나옵니다. 이곳에 기록된 부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 부자의 모습이에요. 부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 자색 옷을 입었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금 더 깊은 뜻을 알고 있어요. 먼저 복장을 보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자색 옷과 속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자색 옷은요 당시 귀족이나 부호들, 높은 계급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보통의 사람들은요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 하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래야 빛을 반사하니까, 그래서 뜨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어요. 그럼 누가 자색 옷을 입냐? 부자들, 귀족들, 주로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그늘에 많이 있게 되는 사람, 그래서 유독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족들이나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고운 베옷은 값비싼 속옷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속옷도 겉옷도 이렇게 나눠 입지 못하죠. 한 가지 옷밖에는 못 입는데 이 부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운 베옷 그리고 자색 옷 이렇게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었던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보더라도 이 본문에 남아 있는 이 부자는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는 아니었어요. 높은 계급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어요. 즉 잔치 연회를 베풀었다는 뜻이겠죠. 예전 성경에는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벌였던 정도가 아니라 사교적인 연애 자리였다는 거예요. 무희가 나와서 칼춤을 추고 술과 여자가 있는 그런 잔치 자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돈 많은 정도의 그런 부자가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뭐 재벌쯤 되는 정도의 부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 그런 부자들이 즐기는 그런 잔치 자리였고 그런 잔치를 우리 부자가 날마다 즐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자 곁에 누가 있었느냐?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부자의 집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는 어떤 상태냐? 헌데투성인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왜 이곳에 있게 된 것일까요? 이 나사로의 상태를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헌데투성인 채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헌대라는 뜻은요, 헌대라고 우리 말이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기록된 단어예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궤양이 생기다 혹은 겉으로는 종기가 나다, 진물이 나르다, 이런 고름과 진물이 나고 문드러지는 신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처를 가리킬 때 헌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거지 나사로는요, 종기와 고름이 나는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것도 상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거예요. 이런 심각한 피부병을,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는 스스로 생계를 끌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요,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엎드려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지금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삶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진 채로. 또한 오로지 이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만을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부자는요, 그런 상태의 나사로에게 사실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어떻게 여겼냐면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뱃살이 나온 것도 있지만 자꾸 제가 먹은 음식 자리에 보면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밥알도 떨어뜨리고 국물은 뭐 기본적으로 떨어뜨리고요. 요즘은 김치를 먹어도 꼭 흘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참고로 저도 올해가 50이에요. 아직도 40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죄송합니다.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조금씩 굳어가서 젊었을 때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벌리고 닫고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자꾸 음식을 흘리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습성 중에,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에서 떨어진 음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상으로 떨어뜨리거나 상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떨어진 음식은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워 먹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상에 떨어진 음식은요, 주워서 밖에 있는 개들에게 던져서 개들이 먹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요, 그런 부자의 집 앞에서 상에 떨어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유롭지 않았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하인들이 대문 밖으로 던져줄 때마다 나사로보다 개가 먼저 달려들어 그 떨어진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이 나사로는요, 상처를 이끌고 개들과 경쟁하며 그렇게 연명할 수밖에 없었죠. 자, 본문의 비유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자는 좋은 옷에
매일같이 연애를 즐겼고, 그런 부자의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가 상에 떨어진 음식을 개들과 경쟁하며 그렇게 연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옵니다. 어떤 반전이냐? 22절 23절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내세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은 이 생에서의 그것과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그랬고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반전이죠. 내세에서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음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음부는 헬라어 하데스고요. 이 하데스는 히브리어 스올을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스올. 스올이 뭡니까? 죽은 자가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르는 곳, 지옥에 가기 전에 있게 되는 예비적 장소가 바로 스올이었어요. 이거의 반대말은 낙원이었어요. 낙원.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무르는 곳이 낙원이었다는 거죠. 본문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낙원이었어요. 낙원. 즉 바꾸어 해석하면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됐고요,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23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볼게요. 23절 후반부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가리키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지금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 부자가 이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외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음부에서 이 낙원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소리도 듣고 전달할 수가 있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24절에 보면 그가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파테르 아브라함.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테르라고 표현했어요. 이 파테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버지, 즉 일촌 직계를 의미하는 혈육의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다른 뜻은요, 직계 조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즉 이 부자는요, 이 용어로 아브라함을 파테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 부자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자신의 혈통적 신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혈통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부자는 자랑스럽게 여겨서 당당히 지금 비록 음부에 있지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파테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자의 영적 비유상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나름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당연히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었던 부자가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즉
왜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영상으로 자막을 좀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 음부와 낙원에서는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비유를 통해 왜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세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이 생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 내세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고 이 생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내세에서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낙원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것이 이유라면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자신가 보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는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서 위로를 누리게 간다고 해요. 그렇다면요, 이 기준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 빈자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인가요? 어쨌든 우리 본문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요, 가난한 자, 빈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정말 그런가?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요,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후에는요,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제 부자의 관심은요, 자신에게서 자신의 형제와 가족에게로 향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이생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살려보내서 그곳에서 이곳에 내세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회개하고 내세를 준비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지만 아마도 이 부자의 뇌리에는요, 아직도 자신의 집 대문에 곁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던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멀쩡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의 가족에게 증거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그렇게 아직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실제로 있었을 것이겠지만 사실은요, 더 중요한 이유가, 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요, 부자의 생각에 지금 확실하게 부자의 가족 모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가서 내세의 실상을 살아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증언한다면 가족들이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요청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들에게, 부자와 그 부의 가족에게 누가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애꿎은 나사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나사로를 통해 증언 듣게 하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앞부분은 구약 말씀, 뒷부분은 신약 말씀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하나요? 앞부분은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구약 말씀을 구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절대로 구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구약, 신약 뜻이 뭔가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신약 몰라요.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이루는 말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약,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애꿎은 나사로 다시 살려서 그 입을 통해 증거함 받지 말고, 여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으니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도 다시 한번 부자가 강청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내세의 삶을 증거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꼭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마지막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권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부자의 요청. 자, 부자는요 두 번씩이나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왜 굳이 멀쩡히 낙원의 천국에 잘 있는 나사로를 다시 이 세상에 불러다가 그렇게 증언하게 했을까? 부자의 생각에 나사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가족들이 내세에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실인데, 즉 자신이, 부자가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생의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이 내용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부자도 그렇고 이 생에 남아있는 부자의 가족들도 그렇고 자신들은 음부에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부에 와보니, 그러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나사로의 증언을 듣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도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선민이었고 나름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자신도 절대로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 부자인 내가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인 나사로가 낙원에 이르러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부자의 모습, 음부에서 고통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음부에 가야 되는 이유와 기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고 음부에 가고, 반대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게 됩니까?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 외에 부자에 대해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요 부정적인 기록만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 장례를 치른 인물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부자였어요. 공의회 의원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사용할 자신의 무덤으로 판
이 부자의 무덤에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도요, 이 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앞부분에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불의한 것은 청지기였지 주인 부자가 불의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인은요, 오히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소유주,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부자로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왜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서는요, 비유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부자도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겠죠. 스스로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신앙도 있고 또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의지했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어느 정도로 이적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쉬 사라지고 쉬 공허해지고 늘 그것만을 쫓기에 말씀을 놓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증언보다도 무엇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비록 종이에 기록된 것이긴 하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증언은 결국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낙원에 가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믿지 못했어요? 이적과 기적보다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이유가 되고요. 진짜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왜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낙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짜 두 번째 이유,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했어요. 선한 것, 유익한 것. 부자는 살아생전 부와 명성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물질의 가치를 충분히 받아 누렸어요. 부자이니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마 넘치도록 받았을 것이겠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부자는 그 좋은 것을 받기만 했다고 기록했지 나누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좋은 것을 받기만 했고 나누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라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요.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것을, 하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의 대문 앞에 헌대로 상처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사로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은요 엘리아자르예요. 엘리아자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엘리에셀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 거지로 하루하루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연명하며 오래된 중병에 시달려야 했던 나사로. 그 나사로도 물론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했죠. 나눌 것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이름처럼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에 그는 매 순간순간 이생이세의 삶이 이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것이 나사로가, 빈자가, 거지가 낙원에 가게 된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나사로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동네 개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손에 무언가 있다면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늘의 좋은 것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왔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없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그것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자인 우리가, 나사로보다 조금이라도 부자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